5개월 지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의 주요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그레데 항구까지 가서 항해하다가 거기서 무리한 항해를 시도하다가 배가 파손하고 심각한 위험을 겪는 이 내용이 27장 전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주후 59년에서 60년경 10월, 그러니까 가을쯤으로 이렇게 봐줍니다.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는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었었고요.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전면 항해가 금지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베스도 총독이 그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빨리 가도록 재촉하고, 그래서 이 이탈리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직송 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가냐면 무역선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무역선이라는 것은 수리아 또 소아시아 그 주변에를 쭉 둘러서, 그러니까 항구를 들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배에다가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배 이름을 밝히는데 아드라 무테노,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배다, 이런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꼭 누가가 함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꼭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보면 누가와 또 아리스다고 또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여기에서 이 누가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이 석방되기를 기다렸지만 2년 동안 계속 거기서 구금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마침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함께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리스다고, 여기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언제 만났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인데요. 당시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출신이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과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름이 두 번 연거푸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한 것인가? 이 아리스다고의 사명이 바울을 돕는 것, 그것이 자신의 또 소명이었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역시 바울과 함께 누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수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죄수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죄수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은 확정된 죄수가 아니고 미결수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한 미결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죄수들은 이미 형이 확정됐어요. 아마도 사형수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이유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사형수들이거나 혹은 또 가령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 중에 검투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이 배에 또 누가 있냐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장과 선주도 함께 배에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공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무역선이기 때문에 일부의 상인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배의 책임자는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죄수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책임을 누구냐면 황제 직속 부대인 이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것은 황조 직속 부대죠. 백부장 율리오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백부장이니까 당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전부 같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1절은 백부장과 군인들 이렇게 되어 있고 37절에 보면 배에 승선한 인원이 나오는데 이게 276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76명을 다 관리하려면 적어도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했던 전부가 다 같이 갈 가능성이 많지요. 자, 여기에서 직항하는 배로 가는데 원래는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지금은 레바논, 시리아, 티르키예 이런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이 배가 원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였죠. 그래서 아드라무테노 이 배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로마로 시작하겠어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바울의 입장을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형도 확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다가 또 로마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과연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었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가지고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 것이죠. 지금 자신이 로마에 가는데 이 백부장과 다른 군인들의 특별 경호를 받으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갈 때도 470명의 군인들이 호위를 했어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이번에는 백부장과 군인들, 그러니까 약 100명의 군인들이 함께 또 호송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착 경호를 받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이 속에도 담겨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였느냐, 자신을 이렇게 호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한 특징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백부장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이클론이라는 태풍을 만났거든요. 그 태풍 이름도 밝히고 있죠. 유라굴로. 이 엄청난 태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다 배가 파손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경험하게 되고, 우리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 율리오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출돼서 한 섬에서 또 몇 달간 있다가 다시 오게 된단 말입니다. 배가 완전 파손했기 때문에 배를 완전히 새로 건조하고 난 이후에 오게 됩니다. 거의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6개월 정도 그런 소요되는 동안에 아마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이 절호의 길을 놓치지 않았겠지요. 그 율리오와 100명의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뒤에 나타납니다. 뒤에 28장에 보면 한 섬에서 그 추장의 아버지가 막 열병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안수하니까 낫고 그리고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와서 확 물었는데 이 사람 죄수니까 죽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멀쩡하니까 신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에 함께하는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도 구출받게 되어졌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율리오나 이 백부장들, 또 이걸 지켜봤던 죄수들도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뭘 봤어요?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것이 바울 한 사람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로마까지 끝까지 가게 할 거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배가 파손했단 말이에요. 그 죄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거는 설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사랑의 선택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음도 환난도 기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직접 자기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몸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는 어떤 절망이나 그 비참함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을 것이다. 그는 믿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유명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한 자기 선언인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하나님을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역사가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탄 그 배가 이탈리아로 감으로써 유럽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 배에 없었더라면 유럽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없었을 거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맡기셨고 또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 사명을 잘 완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 사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인 자들이죠. 그들이 누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라고 믿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기 사명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사명을 자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애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중고를 겪은 헬런 켈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런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럽니다.
그런데요, 강력한 왕이었던 알렉산더라는 이 대왕은 평생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전쟁에 실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하는데, 그가 죽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에 행복한 날들을 손꼽아 헤아려 보니 대략 엿새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불행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지, 그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드리노 무떼노, 오늘 성경처럼 아드라 무떼노의 인생 배를 타고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드라 무떼노 배가 뭡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이요, 직장이요, 바로 교회요, 내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배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를 잊지 않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사명을 자각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승선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책임자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고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